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후원 목장이신 김철규 목장에서 레소토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아신 분 계십니까? 예,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인데 또 아주 또 독특한 면이 많이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레소토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 교육을 담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김옥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김병일 우리 선교사님하고 김옥수 선교사님, 사모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김옥수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자 삼는 레소토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다가 처음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잘생긴 걸로 기억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름보다 이제 억수로 인물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를 드린다기보다는 제 사역이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나,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삶에 또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에 관련된 또 앞에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죠? 반응이 좋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런데 오늘 이제 찬양하시는 특성도 굉장히 잘 따라하시고, 보니까 이 특성에 따라가는 게 신앙의 그 깊이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자리에 분들 보니까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그걸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조금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노래인데 권사님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니까 뒤쪽은 이렇게 몸만 이렇게 흔드시고 저 위에 중층에서도 함께 따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특성을 하면 감상을 많이 하시던데, 울산 시민교회는 이렇게 뭐 소리는 이렇게 같이 안 들립니다만은 이렇게 입 모양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참이라든지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참여가 높으신 교회이다 보니 또 여러 선교의 현장에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축복인 것 같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마지막 남기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참여를 잘하시네. 네. 유언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말씀을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이제 대위임령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면 그래요. Great Commission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언은 어떤 조금 무게감이 있죠, 우리에게? 조금 힘들어도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부탁이니까 좀 이제 잘 따라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애쓰는 게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당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쉬운 건 남기지 않으셨겠죠, 그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루면 더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유언을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뭐죠? 이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앞에는 이제 질문했던 거는 이제 상식적인 질문이었는데, 지금부터 자 우리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잘 알려진 이제 신학자이시고 또 신약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을 것 같은데 교인들의 대답에 따라서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 소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전체의 유언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일까요?
예?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예.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강조하셨고, 그 제자 삼는 방법, 그리고 제자 삼는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구조고 핵심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는다, 이게 뭐 그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다단계처럼 내려가고 퍼지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성경학 용어로는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produc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만들어진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자를 삼으면 이게 그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Reproduction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이제 방법이 이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목사님처럼 이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말고, 우리 쉽게 알아듣는 방법은, 간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가라, 이 말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무슨 이렇게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자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하여튼 활동을 하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액티브한 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활동이, 다이나믹이, 뭐 이렇게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제자가 삼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제자가 삼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시고, 기도회를 하시고, 뭐 성경 공부하시고, 모여서 뭐 또 뭐 나누고, 뭐 어쨌든 간에 뭘 하여튼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이제 멀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서 가만히 있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간에 사람을 만나고, 뭐 그들과 어떻게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또 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든, 전도 활동,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동이. 그것과 더불어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좀 어려운 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 이런 거 말고, 우리 말로 하면은 세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수용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도록, 꼭 예수님 이 말하면,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보통 예전까지는 개종시킨다, 이런 말은 너무 조금 식민주의적인, 너무 좀 세요, 단어가.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개종 이런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야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뭐 목장이라든지 또 교회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수용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칠 때에 우리는 이제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영어로 제가 5가지 A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A로 시작하는 말.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단어 유희를, 언어 유희를 많이 하실 건데, 이 제자를 삼는 것에 가장 첫 번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목사님이 영어 교육과 출신이에요. 무슨 활동을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약간 틀릴 것 같으니까 얼버무리시는, 액티비티라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 액티비티라는 단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액티브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하셔야지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가라는 말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그죠? 액티비티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거를 또 영어로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네? accept 말고, 우리가 좀 단어를 이제 좀 고급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죠? adaptivity라는 단어, 이제 수용성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참된 말씀, 진정한 말씀, 이거를 또 A로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A로 시작하는 참되고 진짜 진정성 있는 이런, 이 단어가 좀 이제 어렵죠. 그래서 authenticity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ake disciples,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데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daptivity를 높여야 되고, authenticity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교회가 이런 또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뭐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어쨌든 교회 문턱을 낮춰서 교회로 오도록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말씀을 잘 가르치면 모두 다 열매 맺고 모두 다 좋은 일이 생깁니까? 항상 열매 맺고 항상 기쁜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역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생겨요. 항상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기쁜 일보다는 좀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또 눈물 나는 일이 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의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늘 복음 전하고, 막 여러분 선교사들 막 늘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맨날 전도하고, 막 전도만 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다, 이거를 영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 am with you, 뭐 I'll be with you,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항상 A로 시작하는, 저쪽에서 답을 하셨는데 크게는 안 왔어요. Always.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뭐 제자 삼으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 말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신 이유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고통스러워서 아플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근데 이게 그 주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의 무게가 어떤지 이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모든 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권세를 가져서 이 말을 한다. 모든 권세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all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5As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데 뭐 활동도 하고 수용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함께해요. 근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authority를 가지신 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저는 다른 사역보다 가장 중심되는 게, 저는 이제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현실을 속에서 이 신학 교육을 통한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과 함께 사역을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경하게 느끼시는 레소토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레소토 선교의 이제 가족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레소토 정보,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 신학 교육을 통해서
일반 신학 교육과 채플린 신학 교육, 그리고 이 두 축의 사역이 어떻게 적용돼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제자 삼는 신학 교육,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데 일반 신학 교육 목사님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기관 목사님들, 채플린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 개척과 기관 복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갈 때 둘째가 두 돌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 이제 레소토라는 나라를 못 들어보셨을 건데, 나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있던데, 그런 분들 다 남아공 분들이에요. 그래서 레소토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좀 곤란할 때가 많은데, 레소토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아공에서 어쩌다가 한번 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한두 번씩 왔다 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레소토에 살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2015년도에 구원파가 들어왔어요. 한국인도 없는데, 그래서 한국 마트 없고 한국 음식점 없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가끔 봉사활동이나 방문자나 있다가 2015년도에 구원파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국인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변에 뭐 레소토 선교사다 그러면은 이분은 레소토에는 살지 않으면서 뭐 그런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레소토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일반 상식 퀴즈를 조금 여러분에게 아까 이제 영어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어하셔서 일반 상식 퀴즈. 아프리카에 나라가 몇 개가 있죠? 여기는 뭐 맨날 뭐 성경만 봅니까 목사님? 뭐 영어 공부도 안 하시고 상식도 없으시고. 자, 아프리카 이 대륙이 얼마나 크죠? 우리 보통 이제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에 미국 집어넣고 중국 집어넣고 인도 집어넣고 유럽 나라를 조금 더 집어넣어도 남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비행기로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54개국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라가 갈리면 55개국 뭐 또 이렇게 사이 좋아서 합치면 53개국 뭐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근데 현재 54개국. 자, 그러면 레소토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북부, 중부, 남부? 남부. 여기까지는 좀 이제 일반 상식으로 잘 아십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나라가 뭐죠? 아프리카에? 여행 안 다니십니까? 맨날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고. 제일 밑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안에 나라가 2개가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약간 노란색 그 안에 주황색 점 같은 게 2개 보이시죠?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레소토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게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입니다. 그 레소토가 이제 중간쯤에 있는데 레소토의 모양은 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저 선교사님 무슨 저렇게 질문이 많어? 자기가 얘기 다 해주면 되지. 레소토 땅덩어리는 얼마나 할까요? 크기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아요. 레소토의 국기는 이렇습니다. 레소토의 국기에는 평화와 축복과 비가 상징적으로 색깔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는 레소토를 상징하는 모자가 있고. 레소토의 역사를 잠깐만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레소토는 영국의 보호령에 있다가 독립을 1966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보호령과 식민지는 조금 다른데 식민지는 와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이렇게 착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보호령은 주권은 약간 없는데 실질적인 지배를 그 나라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나라가 독특한 나라인데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혹시 선입견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오늘 좀 벗겼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다 빨개 벗고
굶주려서 물 못 먹고 흙탕물 먹고 이렇게 팔이 날리고 기아에 그런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옷 입고 교육받고 우리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 쓰는 사람도 있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 좀 이제 그런 장면만 보여줘서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가 있고, 아프리카 하면 이제 또 동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어떤 지역은 가면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층 빌딩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소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토가 해발 1000m 이상인 나라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배치된 그 네팔도 1000m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레소토는 전 나라가 남아공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륙 국가인데 전 지점이 1000m 이상이에요. 제일 낮은 지점이 1300, 요 지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점이 1786m. 어이구, 그러면 선교사님 뭐 이렇게 호흡이 뭐 산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리산 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여러분 생각하듯이 막 땡볕에 뭐 이렇게 기근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뚜렷이 구분되고, 제가 후원 목장에는 최근에 눈 온 사진도 보내드렸거든요. 신기하죠? 아프리카에 눈이?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놀러 오시고, 네. 목사님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목사님 좀 가봅시다, 구경해 봅시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 눈이 오는 아프리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울 때는 물론 이제 한 40도까지 육박하는데 추울 때는 영하가 내려가고 또 눈도 오고 그럽니다. 인구는 230만 정도가 있고요. 이제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좀 많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장 큰 질병이 뭐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질병. 보통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에이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에이즈도 심각한 질병인데 아프리카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결핵입니다. 결핵.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결핵을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했냐면 못 먹어서 생기는 병,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핵 때문에 다른 합병증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많이 하게 되죠. 언어는 여러분 주로 쓰시는 영어와 그리고 그 나라 부족어 이제 소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즐겨 사용하시는 영어만 잘 하시면 오셔서 이제 활동하고 여행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아프리카는 여러분 이제 역사가 그렇듯이 물론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남에서 북쪽으로는 영국이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고, 동에서 서횡으로는 프랑스가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프랑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여행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가 가장 궁금하죠, 그죠? 우리는 신앙이 들어서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레소토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93%래요, 기독교가. 여기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 기관, 제가 속한 이제 국제 선교 단체에서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수치가 맞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것은 영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몇 퍼센트, 인구의 몇 퍼센트가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여러분 뭐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운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요거를 잘 맞추시는 분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인구의 몇 퍼센트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확실히 로또 얘기 나오니까 대답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한 60에서 70%가 나와요. 60에서 70%. 근데 선교사들은 그거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인가?
그래서 교회 출석 여부를 묻습니다. 다른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수요일에도 오시고 뭐 또 다른 모임도 많이,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출석 잘하나, 이거는 주일 출석. 한 달에 주일이 몇 번 있죠 보통? 네, 4번, 5번 뭐 이렇게 있죠. 그죠? 4번. 여러분 4번 중에 몇 번 교회를 나가면은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4번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여유를 좀 주고, 뭐 아플 수도 있고, 그죠? 또 집안에 대소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빼줘서 75% 출석을 3번, 60에서 70% 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러면 한 달에 3번 이상 교회 나갑니까? 물으니까 몇 번? 몇 퍼센트가 예, 나는 그래도 한 달에 3번 이상, 75% 이상 출석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예? 예? 그 목사님은 이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목사님은 정답에 자꾸 가까워요. 이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해외여행도 안 가, 다른 데도 관심 없어, 기도만 하고 로또 이런 거 상관도 안 하는 6%. 자 보세요. 60에서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다가 교회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6%. 선교사들은 이것도 안 믿어요. 뭘 확인해야 되냐? 신앙 고백.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조상신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무당이라든지 혼합 종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이 질문 하나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조상이 좀 구원받는데 도와준다든가, 무당이 도와준다든가, 또 이렇게 혼합 종교 뭐 또 잘한 일도 하고, 뭐 질문을 딱 나누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네. 많이 나오면 3% 나와요. 적게 나오면 0.3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또 적게 가고, 또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옅을까? 흐리멍텅할까? 아니면은 잘못되어 있을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신앙에 대한, 바른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왜? 목사들이 교육을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 이걸 파악하고 신학 교육이 중요하다, 목사를 잘 키워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역의 구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반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 양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교육이 있어요. 최소한 교회에 목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제가 하는 좀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는 경찰 목사, 교도관 목사를 키웁니다. 경찰청을 제가 컨택을 해서, 그리고 교도청, 그러니까 법무부죠. 법무부를 이렇게 컨택을 해서 그곳에서 기관 사역자를 키워내서 경찰과 교도소 복음화, 그리고 지역 주민 재소자들의 복음화를 꾀합니다. 자, 지역 신학교는 뭐 이렇게 해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이 초급, 중급, 이제 4학년 과정까지 있어서 초급은 10과목, 중급은 20과목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가지 원리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는 원리는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활동하라는 거. 그 가만히 있어서 와서 교육받아 이게 아니라 모이는 곳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말도 좋고 야간도 좋고 또 뭐 주일 마치고도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520시간. 520시간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일주일에 10시간 곱하기 52주. 근데 1년을 그렇게 다 할 수 없거든요. 중간에 이제 빠지는 시간도 있고 해서 1년 반 정도 소요를 해서 본인이 10과목을 마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20과목
이건 2년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채플린 교육이 있는데 경찰들이에요. 그리고 교도관들이에요. 제가 경찰청장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 범죄 예방이 됩니다. 제가 뻥을 쳤습니까?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수용성을 높이려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 국가기관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해서 경찰들이 활동을 하면 범죄 예방. 그러니까 당연하죠. 복음을 알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동시에 교도청에 가서 제가 그 청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교도관들이 공부해서 재소자들에게 가르치면 재소자들이 사회에 환원되어서 그곳에서 다시 범죄하지 않고 적응을 잘합니다. 리해빌리테이션이 잘 됩니다. 제가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뻥을 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용성,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범죄가 예방되고 사회가 순환되고 사람이 변화된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복음을 왜 믿어요? 그런 복음을 왜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사회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다가는 복음을 하면 범죄 예방이 되고, 교도청에다가 이거 복음을 알고 이 과정을 공부하면 사람이 변화돼서 교도소가 텅텅 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일반 이제 교회를 세우면 가장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목사들의 생계가 걸립니다. 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의 제자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이제 유치원을 하든지 유치원을 발판으로 초등교육기관을 키워나가든지 해라. 그러면 주중에 활동이 되고, 또 유치원 학생들은 물론 첫 해는 제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교사들의 이제 그 사례를 커버를 하지만 1년만 지나면 이 과정이 이제 부드럽게 진행되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가운데 제 본부격인 신학교에서는 주중에 신학 교육하고 주말에는 이제 주일학교를 활용하고, 어쨌든 활용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2020년에 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죠? 2020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제약이 물론 이게 이게 모임의 제한도 있고 근데 이동의 제한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습니다만, 근데 아프리카는 이동의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울산에서 부산을 못 가요. 지역 이동이 제한됐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제가 그 경찰 채플린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왜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는 월드 비전이니 월드 푸드니 코이카니 무슨 이런 단체들도 못 움직였어요. 이 지역의 경계를 통제하는 사람이 누가 통제할까요? 경찰들이.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경찰. 청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경찰 채플린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기 원한다. 제가 이제 구제 사역하는 선교사는 아닌데, 그때는 또 이제 그것이 가장 절박하고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채플린의 이름으로 하는데 지역 서장과 지역 추장이 연계를 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고아와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을 선별을 해라. 전국의 10개 경찰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역 경계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채플린들이 먼저 가고 제가 이제 훈련 소장과 함께 가고 검문소 다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나눌 때 그냥 뭐 이렇게 구제만 하면 좋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선교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근데 이게 대놓고 또 복음을 못 전하고 안전할 수도 없고 이게 줄타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열을 지어서 해요. 이제 각 도시마다, 각 도시도 아니고 이제 마을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물품들이 있어요. 옥수수 가루 10kg, 식용유, 달걀, 우유, 뭐 세제, 소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해서 주거든요. 한 3주를 버티신대. 우리 돈은 한 끼 외식하는 돈인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물건을 받으시면 여러분 3주, 4주 생명을 연장하시지 않느냐. 이제 물건의 출처도 이야기했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보내왔다. 근데 내 소망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된다. 물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달에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봤거든.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사역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데에 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활용도를 높이게 하시고 또 경찰 채플린, 교도관 채플린들을 통해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프리즌 미니스트리도 진행되고 경찰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접촉을 해서.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 모든 게 잘 되냐? 말씀드렸듯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뭐 제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2번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 2014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20년에는 뭐 코로나 터지고 또 최근에 23년에는 정권이 또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던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아내랑 잘 됐다. 식은밥 처리하고 이참에 우리도 남아공 놀러 가자. 뭐 다들 운전이야 험하게 하죠. 뭐 우리나라도 험하게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험하게 하거든요. 중앙선 침범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국경을 넘어가려면 항상 지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차가 하나 뒤에서 이렇게 확 앞질러 갔는 거죠. 놀라서 빵 했는데 딱 여기서 저 아마 교회 입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거리에 앞질러 갔던 차가 딱 서버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화 감독이시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스릴 있고 긴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시나리오를 풀어 가시겠습니까? 차가 갑자기 섰어요. 저는 놀라서 저도 섰어요. 한 15m, 20m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펼쳐져요? 이 교회는 영어도 안 하시고 여행도 안 가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늘 뭐 교회만 모이시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벌어지죠? 이 일이? 그렇죠. 괴한이 튀어나오죠. 그죠? 괴한이 튀어나와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고이 다가옵니까? 어떻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흉기 같은 걸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차량에서 튀어나온 괴한들은 어떤 흉기를 들고 다가올까요? 총을 딱 겨누고 저에게 소리치면서 다가옵니다. 저기서부터 달려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퀴즈. 진짜 퀴즈 많이 내네. 뭐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올까요? 저한테? 스탑. 일단 차는 섰어요. 뭐라고? 액션 영화 안 좋아하세요? 저기서부터 문 열어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상식적인 또 영어
능력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열어를 죄송합니다. 문 열어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이건 영화 외국 영화 그냥 막 보시죠, 자막 없이. 예. 자, 이 질문을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정말로 참여 잘하거든요. 저요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제가 원했던 그 문구 그대로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문 열어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하니까, 이게 이제 한국 영어 교육의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주는 게, 선생님이 한 분 손을 반짝 들더니만 영어를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배우셨어. 문 열어를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권유하고 청원할 때는 please를 써. 강도가 please 했겠습니까? Open it, open it 이러면서 막 달려오면서 이제 차량 이렇게 해서 이쪽에 유리가 와장창 이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즘 TV에서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부부 클리닉, 또 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용어들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또 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겪으면 뭐가 생겨요? 또 의학 드라마는 또 많이 보이는 값소.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뭐 어쨌든 그 지점을 통과한다고 칩시다.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장을 보러 가려면 그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아내가 혼자 몰래 또 이렇게 또 지나갔다더라고요. 뒤에 타고 있던 애들은 그때 좀 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상처라든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잔존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야간에 어디 방송 사역 가면 무장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복면 강도가 도끼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와 딸들을 위협하고, 아내는 있는 거 다 내주고, 또 그 복면 쓴 무장 강도를 첫째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가지고,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늘 영혼 구원하는 뭐 기쁜 소식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쩔 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지칠 때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목장에서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 초청하면 막 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영화도 안 보고 여행도 안 가시고 뭐 영어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하시고 교회만 모이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데 선교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I will be with you always, 이 말씀을 맨 끝에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힘든 일을 다 겪고 정말로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목장 사역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다양한 방면으로 제자를 삼으시려고 할 때에 주저앉고 싶죠. 힘들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냥 나 몰라, 나만 그냥.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소토의 상황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제자 삼을 것인데, 특별히 저는 신학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데, 주님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레소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저런 사역이 진행되는데 차근차근 주어진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잘 하여서 일반 목사님들 잘 키워내고, 또 기관 목사님들, 경찰이지만 목사로, 교도관이지만 목사로
그래서 교도소가 변화되고 경찰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에도 함께하듯이 레소토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자 삼는 사역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부탁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 삼는 이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제자 삼는 사역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신 김옥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선교사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 이후에 2층 당회실로 오시면 선교사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소토 선교사역위에 신학교육, 채플린 교육, 사역 적용,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김옥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풍성하게 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소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육과 채플린 교육과 또 사역에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위험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하나님, 눈물이 많았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시민교회 속한 모든 목장이 하나님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돕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 후원지를 찾는 가운데 있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과 연결되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여름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자원하여서 부족함 없이 또 은혜스러운 잔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과 하나님 좋은 날씨와 모든 좋은 환경들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또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학교가 하늘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통으로부터, 육체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몸을 돌보듯이 환우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돌아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환 집사님 하나님 왼쪽 다리가 강화 재활 균형 감각이 이루어져서 오른쪽을 좀 장착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김성규 선교사님 섭취 골절된 부분 회복과 세포 사멸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수건 선교님 약해진 체력 회복과 좋은 컨디션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부어주셔서 암세포가 개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용환 집사님 세포 급성 항암 주사 중 되게 하시며 임플란트 시술 등 염증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진 교수님 재활치료 통해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혜인 학생 하나님 아버지 항암 복용으로 간 수치가 또 혈당 수치, 당 수치가 나빠지지 않고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홍기 목사님 한쪽 병마비가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며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성도님 하나님 이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었습니다. 강한 주사를 통해 암세포가 줄어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명숙 집사님 5월 22일부터 4주간 양성 자치료 방사선을 합니다. 하나님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사멸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수기 목녀님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며 암세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현철 성도님 파킨슨 병이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잘 되어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민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재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우진 성도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암세포가 사별되어지며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망식 공연이 목자님 직장암이 임파선에 전이되었습니다. 항암주사로 암세포가 줄어들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숙고 집사 신명 어머님 하나님 일본에 계시는 친정 어머님 흉추 11분 하혈골절 요추 압박후 줄기증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